네, 우리 목사님과 선교팀들이 지금 해외 선교 사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되게 어수선할 수도 있고, 심지어 예전에는요 거기에 가지고 되게 컴플레인 거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 목사님께서 선교 현장을 나가시는 게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요 가장 큰 축복이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나라에 발판이 세워지는구나, 그 나라를 미리 볼 수가 있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당연하게 목사님과 선교팀의 여정으로 우리가 그 현장을 미리 볼 수 있고 미리 정복할 수 있고 거기를 위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같은 맥락 속에서 한 달 동안의 짧지만 어느 좋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원래는 더 어려운 내용을 다루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이 7명의 렘넌트들을 보면서 그 7명의 렘넌트들을 우리가 목사님이 선교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 현장이 나의 현장이구나, 내가 미리 보아야겠다, 내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겠고, 그 나라가 목사님이 가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나라의 응답이 오게 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7명의 렘넌트를 볼 텐데, 그들을 볼 때 그들이 위인이구나, 본받아야겠다, 내가 그들처럼 잘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근데 그 응답이 그 시절에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받는 거리가 아니라 우리 또한도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과 같이 동일한 언약과 동일한 축복을 예비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응답에 걸맞게 준비하는 시간, 다른 말로는 무언가 하라 마라가 아니라 기대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PPT 보시면서 편하게 먼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랑 많이 봤던 지도죠. 지중해에 있는 그 지도인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그래도 겉핥기식으로 보았을 법한 강이 있습니다. 유크라테스와 티그리스라는 강이 있는데, 지금 1번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와 셋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언약의 사람들이 지냈다고 추정되어지는 곳이 바로 저 메소포타미아, 2개의 큰 강이 흐르는 땅이 있는 곳에 본격적인 창세기의 시대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 시대를 가지고 흔히들 많이 표현하는 게 족장시대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에는요 한 족장, 말 그대로 한 가정과 한 가문이 성읍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큰 힘을 가진 시대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 단위로 사람들이 나눠져 있었고, 그 가족 단위로 나눠져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가족을 떠난다면은 죽음밖에 없다. 가장 무서운 것이 가족을 떠나는 것이고 퇴출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부르심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2번이라고 보면 우르라고 알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방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족장시대인데 가족을 떠나면 죽는데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죠.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분명히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떠남으로써 가게 된 지역과 그 장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이 전체적인 족장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300년에서 350년간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이 시대를 살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시대에서는 흔히 말하는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고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사람들이 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 되어지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강대국이 존재했는데요, 그 강대국이 어마어마한 영토가 나라가 아니라 성읍으로서 큰 족장으로 갈대와 우루 혹은 소돔과 고모라,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나라 단위의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족장이 되어지는 한 가문을 선택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일대 족장 곧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루, 자신의 족장, 자신의 가문과 가족을 떠날 수 있었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이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는 응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한 사람에게만 언약을 전달했는데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고 언약 속에 들어가니까 언약이 이제 2대 3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되는 요셉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있는 후반기의 모든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을, 어떠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느냐? 바로 피와 땅과 씨라는 언약입니다. 말 그대로 피제사를 드려라. 그 피 흘려 죽임을 당하고 있는 저 동물이, 저 짐승이, 어린 양이 곧 나중에 오시게 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또한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의 응답,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 씨가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씨를 혈통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명령이라던가 전략을 주시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언약을 분명하게 전달하여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부름받은 사람이 오늘 나누게 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요셉은 4대 족장이면서 마지막 족장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요셉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부터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요셉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려서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도 굳건히 붙잡았고 누렸기 때문에 이것을 꿈에서 볼 만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떠한 꿈이냐? 우리가 들어보았던 대로 볕의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인데 그 꿈은 요셉이 나중에 거대하게 되어진다도 포함을 하지만 말 그대로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모든 가족과 족장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신의 족장을 넘어서 가문을 넘어서 모든 나라가 모든 가정 하나하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요셉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신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언약을 너무나도 믿음으로 누림으로 붙잡고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보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숨기지 않고 나타내 주실 만큼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이것을 24시 하니까 목사님께서 꿈에서도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꿈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정도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꿈을 꿨으면요, 너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작은요, 어머니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외로움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한 또 가정 문제, 심각한 가정 문제로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만큼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시작점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정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셉에게는 이러한 가정 문제, 그 어린아이에게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족장시대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가문에 있는 문제가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에게 주시는 응답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하나님은 오로지 언약에 방향 맞춘 사람에게만이 이러한 꿈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기점을 중심으로 하여서 역사와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 된다면은 한마디로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는데 대강 붙잡은 형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일이 일어날 이유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방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가정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셉이 있는 그곳과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붙잡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가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곧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강대국에 있습니다. 강대국을 어떻게 전환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시대마다 강대국, 곧 큰 사람과 큰 민족과 이러한 강대국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강대국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개체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대와 우르를 넘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넘어서 이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이유 또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시기 위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을 살리시고 재난과 재앙 가운데 빠진 세계가 요셉이 가 있는 강대국 애굽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강대국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러한 강대국에 하나님께서 아무나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보내시는데, 남은 자의 특징을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시작이 아까는 가족 문제라고 시작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요셉에게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찾아온 고난과 역경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에서야 편하게 얘기하는데, 애굽에 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나의 생각으로는요, 가족 문제를 넘어서 더욱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요,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고 잘 살 수 있었던 자신의 가문을 벗어나는 가장 큰 역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언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더욱더 오직으로 들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더 큰 문제를 주시는구나. 근데 가족 문제도 문제가 아니었던 요셉에게는 이러한 노예 문제도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요셉에게는 이러한 시간표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유년 시기간 동안에 나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 같은데 더 안 좋은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고 우리 개개인도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모든 시간표와 그 모든 여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나띵으로 몰고 가셔서 비로소 오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 될 만큼 강대국을 통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나띵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남은 자들,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장소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보내짐을 받고 보니까 나의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띵으로 가는 것이죠. 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노예로 왔고 결국에는 감옥까지 가게 되는데, 그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나띵 속으로 들어가는 요셉의 여정이 이 속에서 보게 되니까 남들이 볼 때에는 가장 형통하지 않고 비참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다 준비가 되어져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나띵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살리는 형통이라는 것을 응답으로 예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요셉의 유년 시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유년 시절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시대적인 문제 가운데 자라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인데요, 이때 가장 큰 제가 보기에 특징은 노예 시절의 때에는 보디발이라는 사람,
그리고 감옥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들어간 곳에는 간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가장 형통하지 않고 힘들 것만 같았던 요셉의 현장이고 요셉의 상황인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2번이나 이 문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로는 일을 너무 잘하여서 이제는 잘 살게 되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장의 중심으로 보게 되면요, 형통하여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보디발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니까 간수장이 살아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오니까 보디발의 밭과 모든 소유물에게까지, 간수장은 고백하기로는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불신자들이 고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형통함의 비밀로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곧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경적인 형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형통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형통하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가장 안 좋은 상황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하나만으로 보디발이 고백을 하고, 간수장이 고백을 하고, 나중에는 바로 왕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나의 소유물을 아무것도 건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의 밭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러면 이것이 요셉의 그냥 위인전이 아니라 우리가 받게 될 응답이라는 것을 전제로 보게 되면요, 우리 또한도 내가 이제 형통하게 되겠구나 정도가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잖아. 그렇다면 내가 현장에 갈 때 그곳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강대국이 살아나게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잘 사는 것도 형통일 수 있겠지만 요셉이 받은 형통의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으로써 저 불신자가, 저 강대국이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형통의 응답이다 라고 분명히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여정을 계속 보게 되면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이구나라는 것 또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적인 말로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통치이고 응답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자기 앞날도 볼 수 없는 연약한 노예이고 감옥에 들어간 죄수인데, 이러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관계된 모든 사람,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디발과 간수장과 심지어 자신이 가던 모든 곳, 보디발의 밭과 감옥의 하나하나,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서는 총리가 임할 수 있는 모든 지역, 전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요셉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충분하다. 가장 어려운 순간으로 보이고요, 겉으로 볼 때에는 가장 아무것도 아닌 나띵인 것 같은데, 언약의 관점에서 나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일하시기 좋은 시작점이고, 이러한 나띵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24 오직의 응답을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미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함께 하심을 응답으로 주시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사람들은 강대국과 불신자들이 미리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요셉이 받은 형통의 응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내가 밟는 모든 땅과 내가 만나는 그 사람 하나하나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정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살아나는 응답이 임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 기도 응답으로서 미리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요셉의 언약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그 상황과 그 시대마다 어떠한 언약을 전달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요셉의 경우는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대략 2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자신을 팔려고 했고 자신에게 가장 큰 원수로 보여지는 형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형들은 자신을 못 알아봤죠. 당연하게 죽은 줄 알았고 가장 비참한 상태의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이었는데 요셉은 그 형들을 보았을 때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꿈을 생각하였다. 말 그대로 20년이 지난 전이나 이제 지금이나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이러한 중요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들 수 있고 가장 기쁠 수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보니까 언약을 전달할 것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낸 이유는 큰 구원과 생명과 후손, 영어로는 렘넌트들을 위하여서 나를 먼저 보내주신 것이다. 이후에 형들이 요셉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셉에게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데 야곱이 죽음 이후에 이때 다시 한번 요셉이 말하기로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형통한 자 곧 모두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는데 이때 자신을 찾아온 형들에게 내가 형들을 위하여서 형들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모든 자신의 가족과 후대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셉이 받은 응답, 요셉이 했던 신앙 고백은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 될 것인데 그것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생명구원이고 후대를 살리는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요셉을 두고 축복하는 그 내용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풍덩 빠져있는 나무 가지와 같은데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족장시대에 가장 나가면 안 되는 이러한 위험한 시대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그 담장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구나. 근데 이러한 사람에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곧 하나님의 손이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서도 요셉이 직접 말할 뿐만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요셉의 스승이자 아버지가 직접 고백을 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러한 요셉이 받은 응답은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서 성공한다 정도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응답, 모든 하늘과 땅의 축복을 다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시절에 가장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응답은 장자의 응답인데요. 이 장자의 응답이라는 것은 곧 2배의 응답을 말하고 있는데 요셉은 이후에 12지파라고 하는 중요한 제자들의 움직임이 시작될 때에도 보게 되면요. 한 지파만 받은 뿐만 아니라 장자의 응답을 받아서 2개의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2지파를 요셉의 땅에서 요셉의 가문에서 탄생하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축복을 받느냐 아닌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꿈에서 나올 만큼 노예와 감옥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오직으로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형들과 같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대강 언약일 것이냐 그 차이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오직 언약의 사람 오직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고요. 문제를 주시는 것 같지만 가장 좋은 형통을 함께 하심으로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셉의 여정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미리 보기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신 언약의 여정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또 인간이 우리가 인생을 사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으로서 전달되기 마련인데 요셉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출애굽을 입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스도, 피와 땀과 씨의 언약이 결국에는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꿈에서 보았고, 이제는 죽기 전에 유언으로서 남길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언을 하고 그냥 유언할 정도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맹세시키는데, 이 후손들 중에 이제 또 다른 렘넌트 모세가 나와서 이 언약을 전달한 사람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메워서 그대로 성취시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셉이 죽을 때 하는 고백이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언제까지 돌보시느냐? 요셉을 노예 가운데 돌보셨던 것처럼 노예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나중에 너희가 나가게 될 텐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 출애굽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미리 보았던 요셉은 그 여정 가운데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히브리서에서도 고백하기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 떠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에 동행할 것을 분명히 후손들에게 맹세시키고 부탁을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요셉은 어렸서부터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보았고요, 세계복음화를 누려왔고, 죽는 날까지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어떠한 미래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임종시에 있어서도 유언으로 남길 만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피와 그 씨와 그 땅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전달받은 것이 요셉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고요, 그것이 후손들에게 맹세하게 되고 나중에 모세라고 하는 렘넌트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언약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요셉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특히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237개국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237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것을 꿈으로 보았고요,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감옥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도 깊이 있게 누리다 보니까 함께 하심으로 충분하구나, 나는 그 언약 속에서 노예도 문제가 아니고 감옥도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는 총리가 된 것 또한도 축복이 아닐 만큼 누려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위인전이 아니라 나의 응답이다, 나의 여정으로 보게 된다면요, 나에게 문제가 온다? 혹은 나에게 총리가 될 만큼의 축복이 온다 하여도 그것이 나에게는 문제거리도 축복거리도 아니구나, 나는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언약, 곧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237 나라로 분명하게 전달될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24시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허락하시고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분명히 전달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237 나라까지 전달되는 것을 꿈으로써, 유언으로써, 나의 24시 오직으로서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